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예,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큰 수레 앞에서 앞발을 들어 대든다라는 뜻으로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강자에게 덤벼드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압 왕 발락한테 딱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자죠. 하지만 발락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 발람조차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재차 그를 권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권면합니다. 과연 그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죠. 거기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아닌 끝자락만 보이는 곳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분만 보면은 자신감을 얻어서 저주를 내릴 거다라고 계산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눈앞에 있는 백성의 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의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될 리가 없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발람의 입장도 난처했을 것입니다. 발락은 그런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재촉하며 묻습니다. 애초에 발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나온 게 문제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악인과 함께 일을 도모하다 보니 발람과 발락은 피차 괴롭고 답답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성도가 세속적이고 이기적 의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괴로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불행과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시죠. 그 어떤 점술과 복술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발람은 욕심을 따르는 이방 주술사였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악인의 입술조차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발락은 노발대발합니다. 듣기 싫으니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데려와 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에 발람은 자기는 그저 계시를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구차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두 모습을 봅니다. 한쪽은 아무 소득이 없어서 허탈해하고 한쪽은 구차하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얻는 것은 허탈함과 구차함 뿐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압 왕 발락은 한갓 사마귀 같은 미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발람의 예언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자 장소를 바꿔 재차 저주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마귀의 헛된 손짓에 불과하죠. 이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맞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그런 미숙한 신앙에서 한 단계 도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발락과 발람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눈앞에 있는 백성의 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허탈함과 구차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